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건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제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할 것이다. 너희를 배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오랑우탄이 많은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안양에서 오셨어요? 안양 중앙성당?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중앙성당에도 가보고 했었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벌써 연중 제33주일입니다. 벌써 12월 달도 중순이 많이 되고 오늘 여기 단풍나무가 아주 아름다웠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수수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 안나의 우리 어르신이 주님 저거 잠깐만 쓰지 말고 놔두세요. 좀 저희가 감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또 열심히 우리 성당 공사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조금만 놔둬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계 9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기도 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2016년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면서 11월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의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를 실천하도록 일깨우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오 14세 현 교황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본고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했고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를 교회의 사명의 불타는 심장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셨고, 또한 가난한 이들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것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연세가 많아지고 또 우리가 노약자라고 했죠. 늙어가면은 아픈 데가 많아지고 또 거동이 불편해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어쩌면은 가난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더 열심히 부모님에게 안부도 전하고 또 찾아뵙고 함께하고 돌보고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사회가 함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가난한 이를 동일하게 그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늘 가난을 어떤 그 불편한 이 악을 갖고 있는 가난에 대해서는 척결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임무라는 것. 오늘 제1독서에서 말라기 연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검불처럼 타버리지만 하느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승리의 태양이 비칠 것이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떠받치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느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올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며 양심을 지키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 교만함과 계산적이어서 쉽게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지나치게 현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0년경 헤로데에 의해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사방 수미터가 넘는 큰 돌들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성전 분해의 회랑은 큰 높이가 10m나 되는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갈릴리아에서 올라온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감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그 웅장한 성전이 미구에 파괴되어 저것들이 돌들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그 성전은 파괴되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지나갑니다. 무엇이고 다 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저 세상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저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아 너 하느님 없이 무엇이냐? 하느님 없이 너는 한낱 먼지다.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 너는 모든 것이다. 김선 충영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또 중요한 이런 우리 신앙을 뒷받침해주는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너는 모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하십니다. 삶이 흔들리고 세상이 불안하며 마음이 지쳐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고 하시며 당신 이름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인데 그 일이 당신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시련을 받겠지만 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그러한 위급한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은 천주교인이라고 고백하고 기꺼이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시련이 있어도 참고 견뎌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인내함으로써 세상을 이겼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이고 확신이고 희망이고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이 믿음과 희망을 지켜 인내로서 참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죽음이 아니요 바로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기억하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며 희망 속에서 감사하며 기쁘게 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너희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시간을 함께